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2월 1일 날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표를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감염의 퍼센트를 보면은 약 8.2%만 교회와 관련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도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했고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92%는 유야무야 다 넘어가고 지금까지 게이 클럽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은 지금들 국민의 머릿속에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정부나 언론을 통해서 교회발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생기는 원인이 발생되는 곳이 44%에서 48%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92%는 사라지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은 그야말로 질병본부나 정부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지만은 한국 교회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많은 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80%가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그 작은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 시골에 살다 보면은 누가 돌볼 수 없는 조금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고 또 그들을 돌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수많은 선한 사역들은 다 묻히고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려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보다도 더 겁나는 것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 사회나 직장으로부터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이 더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제 국가도 언론도 마음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겁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격리해내는 이런 곳에서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도 다 피해자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만 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방역은 철저해야 되지만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국가가 충분히 또 마음의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코로나보다도 정말 10배나 100배나 더 위험한 것이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종교가 시작됐는데 이 종교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회의 자유가 사라지거나 억압된다고 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런 것을 적시를 해놓은 것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있을 걸 대비를 해서 그런 때라도 자유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개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나 이런 자유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터무니없이 과학적이도 않게 형평성도 없이 억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가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본권, 우리의 자유, 마음의 방역, 또 이 사회에서 선한 사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도와 취재를 통해서 황량한 우리 사회가 오히려 훈훈하고 코로나 시대에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